부흥이라는 단어는 목회자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참 가슴을 설레게 하고 떨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라면 부흥을 꿈꿉니다. 특별히 2000년대에는요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부흥을 소원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했던 부흥이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에게 그렇게 많은, 마치 오순절 사건이나 미국에 있었던 1차, 2차 대각성 운동과 같은 그런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요 산기도, 새벽기도를 불태우면서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췄고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장한다는 교회들은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몇몇 교회들이 다시 한번 그런 예전의 그런 영화를 찾겠다라고 그런 부흥의 불길들이 있는 소식들이 들리긴 하지만 참으로 미약합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이제는 새벽 기도가 많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있긴 있지만, 그래서 요즘은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들이 유행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좋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오시고 나머지는 힘드니까 쉬셔도 된다라는 얘기로 됩니다. 예전에는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나오셔서 참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중학생들 데리고 제가 산기도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나무 하나씩 이렇게 앞에 앉혀서 나무 뽑자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참 없더라고요. 대형 교회들은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요. 특별히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희 선배 목사님들과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불교가 잘못을 하면 사람들이 댓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은 개독교로 끝난대요. 불교가 잘못했는데 막 댓글들을 올리다가 맨 마지막에는 교회 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론은 개독교. 이상하죠. 전도를 나가면 이제는 싸운답니다. 그냥 비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전도 받기 싫은, 그리고 교회의 잘못들 이런 것들을 막 따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고 그래요. 왜 이럴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고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전체에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것처럼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모이기를 힘쓰게 됐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워하는 개념이 아니라 존경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더 커다란 무리들이 더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 지금처럼 부유한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가. 그런데 천주교도 그렇고요, 개신교도 그렇고 부유할 때 칭찬을 듣기보단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중세 1000년에 정말 그렇게 번창했던 캐톨릭은요, 요즘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시면 캐톨릭은요 부정부패, 매점매석, 신부의 자리를 팔고 얻고 그리고 그 교황이 되면 정권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교황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금 너무나 부자예요. 한국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이런 교회들 크지 않아도 10억, 20억, 30억씩 해요.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는 너무 잘 져서요. 대리석 안 들어간 교회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부자예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에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기도했더니 이런 병들이 나았고, 저희가 기도했더니 방언을 하고, 저희가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면 저희가 많은 기적과 이사도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제는요, 교회 예배가 점점 줄어들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 1, 2, 3부, 뭐 저녁 예배까지 있었고요. 새벽 예배는 너무나 당연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예배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룩하다 칭송하지 않아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잖아요.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사도행전에서 보였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가 참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참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저희는 믿을 수도 없고요, 저희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저희가 한 번 경험한 거로 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받은 은혜와 받은 믿음이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한 번 임재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성령은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는데 저희가 성령을 찾지 않으므로 저희가 그 마음, 그 믿음,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부족하고요, 믿음이 부족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더 나아가야 돼요. 이적과 표적을 넘어서서 이제는 저희가 모이기를 힘쓰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칭송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제발로 걸어 들어오는 일, 그 역사가 부흥입니다. 은혜가 단지 감정을 건드리는 사건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단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좋은 설교, 많은 설교를 접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인터넷이 발전함으로 인해서요, 뭐 인터넷, 텔레비전, 뭐 그냥 그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셔서 무슨 목사, 뭐 교회, 설교 이렇게 치시면 수천, 수만 의 설교가 각 나라의 언어로 올라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정말 잘해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은 거고, 그리고 그것에 혹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믿음이라면, 사실은요, 목회자들보다 이런 걸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정치가입니다. 요즘이 미국의 그 대통령 출마할 사람들을 경선하잖아요. 각 당별로.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지 몰라요. 제가 여지껏 들어본 그런 연설 중에서, 설교 중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확 잡았던 거는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작년에 한 국회 연설입니다. 저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이렇게 잘 잡아주는지요. 때로는 위로하다가 때로는 비전을 제시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대통령이 됐구나.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감정의 동요를 받거나 저희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요, 한 편을 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그 일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제가 대학 4년,
그리고 MDB 석사만 제가 3개예요. 그래서 학교에만 공부한 것만 제가 10년을 넘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려면 일주일에서 한 달을 제가 고민을 합니다. 묵상해요. 근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일주일을 준비해서 소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이 설교의 영향력이 하루를 안 간다는 거예요. 1시간? 저희가 듣는 이 시간에 좋다, 은혜 받았어, 이러고 나서 나가서 1시간 아니면 주차장 앞까지, 주차장 밖을 나가면 교통신호 위반하고 가더라고요. 은혜 받았으면 뭔가 변해야 되는데, 저희가 감동은 받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맞아, 이래야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나가는데 저희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분노가 있어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와서 예배드리고 딱 나가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가지고 용서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2차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전은 아침에 했고. 예배를 드렸다면,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은혜 받았다라면 저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안에 정말 그런 새로운 마음, 그냥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저희의 삶이 다 바뀌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저희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저희는요, 은혜라는 단어를 감정의 동요라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감정의 동요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의 선물을 만나는 감격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동요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요, 감정의 동요를 떠나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근데 그 앞에 보시면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것은요, 저희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왜 책망하실까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는 저희의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은혜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회개해야 하는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이렇게 큰 죄입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 한 성범죄자가요,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이렇게 잠적돼 있다가 자수를 해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찰이 뭐 했을까? 뭐 병원에 가 있다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수갑 푼 사이에 2명을 제끼고 탈출을 한 거예요. 이 경찰들 너무 허술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탈출해서 혹시 두려움에 떨었던, 정말 안 되는데 막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 범죄자의 피해자들은 아마 떨었을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경찰을 욕하고 아유 빨리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에, 그 사람의 피해자들은요, 이게 혹시 내가 뭐 재판에서 이렇게 했다고 나를 또 보복하러 오지 않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두려움에 아마 떨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치를 떠실 죄가 무엇일까요? 제가 옆 사람 뒤통수 때린 걸까요? 제가 100억을 훔친 그런 사건일까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리고요,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치를 떨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는요, 사단이 하나님께 한 죄예요. 사단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세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앉아서 하나님보다 뛰어나시겠다.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 앞에서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정녕 너희가 하나님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의 선조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저희는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요, 내가 주인 돼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죄가 더 악랄한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거부하고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저희는 그 DNA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악랄한 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 해주셨는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시고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부활케 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는 것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는데, 저희가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죄입니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이거예요. 참 부은요, 저희가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받을 때 참 부흥이 시작되는지를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눈에 보고요, 저희가 만질 수 있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 은혜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은 은혜가 참 많았어. 그럼 언제는 은혜가 없었나요? 이게요,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은혜를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제 은혜의 양이 적었다 커졌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은혜의 양은 항상 많아요. 무한대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인의 삶을 계속해서 꾸준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은혜가 많을 수 있고 어떻게 은혜가 적을 수 있습니까? 은혜는요, 항상 풍족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성령의 책망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좀 달라야 돼요. 그냥 믿는다는 건 그냥 고개 정도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요, 언제 동의합니까? 저는 한국 정치에 실망한 게 무엇이었냐면 노무현 정권 때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일 때 탄핵에 까지 간 거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는지 몰라요.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모든 국민의 연인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미워했는데 불쌍하다고 자살해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저는 욕먹을지도 몰라요. 잘못 얘기하면요, 한국에서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댓글들이 막 올라요. 얘기하면 안 돼요. 연예인들은 나오면 뭘 조심하는지 아세요? 아이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인터넷에서 공격을 받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누구를 뭐 폄하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대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가 저희가 감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도 동일합니다. 모든 게 잘 되면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다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저희는 당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이유, 그것은 저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음도 저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거는요, 죽음이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행동을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칼이 저희의 목에 들어오면 나 예수 모른다, 못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조금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 그건 광신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어요? 여종이 와서 너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냐,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순교의 자리로 올라가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분이 참 생명이며 부활이며 진리인 것을 믿은 베드로는요, 그의 삶이 바뀌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저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저희가요, 그냥 한 번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감정적인 것, 뭐 체험, 기적, 이사, 이런 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정말 죽으시고요, 역사 속에서 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저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뭘 두려워할까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저희가 아파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증거는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를 책망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면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오잖아요. 저희는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임해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믿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핍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잃은 거 100배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겸하여 받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삶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요, 청년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행하는 게 이거예요. 버티는 것.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 삶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서요, 저희의 마음의 생각과 골수를 쪼갤 때 저희는요, 저희의 감정, 지식, 의지 이걸 뛰어넘는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속에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접해 주시겠대요.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때 나의 아들 예수로 보겠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랑 가지가 분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같은 포도나무예요. 저희가 예수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함께 하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부흥은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변혁이에요. 부흥은 저희를 전인격적으로 만지고요,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사회를 변화시켜요. 그러려면 저희가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락방에 모여서 저희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내가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 안에 죄의 습성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건 맞았어요. 제가 그렇게 막 승리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는데요, 좀비처럼 끈질기게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사단이 저희를 유혹합니다. 그거 맞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거 왜 안 고쳐주실까? 너 미워하시는 거예요. 뭐 잘못했지? 안 해주실걸?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정말 계실까? 혼미케 하고요, 홍독케 하고요, 내가 주인 돼서 살고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최고고 돈을 위해서는 형제를 죽일 수도 있고요, 부모를 배신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한 게 최선이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희생시킬 수 있는 것.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다른 사람을 희생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게 정말 죽는 길이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 아, 좁은 길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천국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는 길인 줄 알고 갔더니 거기에 생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반전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구하면 찾을 것이고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믿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 안에 힘이 커서 저희가 기도하면,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믿어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과 동일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려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이게 끝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저에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희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저희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려면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서셔야 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것, 두려워할 것, 무서워할 것,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 이것이 내 눈에, 내 손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걱정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저희의 아버지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러려면요,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주보 뒤쪽에 보시면 설교 메모하는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설교를 메모하십시오. 제가 간증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근데 설교를 메모하세요. 그리고 제발, 제가 그래도 한 일주일 넘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설교거든요. 최소한 일주일은 그걸 계속 씹어 드세요. 네. 그래서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설교를 메모하십시오. 제가 춘천한마음교회에서 예배 중에 참 놀란 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 여자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30년 전에 적은 설교 노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때도 부활 배웠는데 이게 다르다. 그때는 지식이었고 그때는 왜 이게 안 됐을까? 그런데 부활뿐이다. 부활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부활의 표적밖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주님을 굴복할 수 있는 건 부활의 사건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되었을 때 정말 굴복의 사건이 30년 후에 일어났다고.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부러웠어요. 야, 30년 전의 설교 노트를 성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목회자에게. 뭐 설교 다시 할 수 없잖아요. 30년 전에. 그런데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노트 하세요. 그러시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뒤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하나, 한두 줄, 한 센텐스 이렇게 넣으시면 그게 간증이에요. 설교 노트 하십시오. 저한테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아세요? 그런데 관절과 골수를 못 쪼개고 있다면 전하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받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노트 하십시오. 제가 분기별로 이렇게 걷어가지고 노트 다 하신 분은 상 드릴게요. 네? 노트 하세요. 간증까지는 안 가더라도 노트부터 하세요. 네? 길게 안 하셔도 되고 주보 뒤에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보 모아놓으시고 되고, 아니면 그냥 조그만 노트북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다 설교를 노트하세요. 그리고 노트하는 걸 끝나지 마시고요, 한 주간 동안 그걸 가지고 묵상하세요. 계속 읽으세요. 목회자도 한 주 지나면 내가 무슨 설교했지 기억 못해요. 저도 제가 한 설교를 계속 봐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최소한 하루에 20-30분 정도는 하십시오. 아니요, 그냥 매일매일 해주세요. 건너뛰지 마시고. 기도밖에 없어요. 저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마가 다락방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만 했다니까요. 한 마음이 돼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저희는 뭐가 대단하다고 기도 안 하세요? 뭐 가만히 있으면 해주실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성령께서 저희를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한 번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여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승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승리했었는데, 근데 오늘은 내가 왜 이럴까 고민하시면서 사셔야 되겠어요. 지금 저희는 영적 싸움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는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저희에게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라는 그 책망의 소리를 들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참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모이는 것이 기뻐질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를 경외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희를 알아봐 달라고 저희가 소리치지 않아도 저희가 변화되었을 때,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요, 사람들은 저희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경외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안에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한이침례교회에 일어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그 부흥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사모하시며 기다리시며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흥을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오순절날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의 역사, 모이기를 힘쓰고 많은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매일매일 늘어갔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저희가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다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